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할 때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예수께서는 주무시니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같이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역시 여러분 잘 배웠습니다. 믿음이죠. 그죠? 믿음입니다.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에요. 그래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좁은 길을 주님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사건에 해답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믿음의 본질을 결정하고 누구를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그 믿음의 크기와 수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며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바로 알고 경험할 때 생기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어떤 폭풍이나 장애물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혼란하고 예측불허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런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요, 모든 것의 해답이 예수님인 줄을 알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호들갑 떨지 않고 묵묵히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큰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분? 아멘? 여러분 모두 다 갖고 싶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때요? 그들은요, 누구보다도 머리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았지만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아는 게 뭐냐?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전인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넘쳐났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2023년 새해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 모두가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런 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경험하여 그분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전인적인 알을 통해 제대로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을 펼쳐들고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뭐로 읽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가 읽은 그 말씀은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과 깊은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큰 믿음을 소유하는 그 사람이 돼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은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자, 시작. 새해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이 합쳐서 시작. 새해에는 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좁은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한번 딱 이걸로 서로 인사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묘한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1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기로 명령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건너가라고 예수님 명령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바다를 건너가기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다를 건너는 상황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배에 오르자 제자들도 오른 거잖아요. 또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그 배에 타셨죠. 주님이 동행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놀은 큰 광풍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듯이 불어오는 큰 바람이 큰 물결을 만들어서 바다와 배를 뒤엎은 겁니다. 이 광풍은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수없이 부딪혔고 결국에는 배 안까지 들어와서 배가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면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면 몰아치던 광풍도 잔잔해지고 모든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어요. 그것도 주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는데도 이런 지경이 되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지경 속에서, 이런 지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시고 있죠? 네,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배 뒤쪽에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베개를 베고. 여러분, 아마도 주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것임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다 아셨을 겁니다. 아니, 큰 풍랑은 사실 주님께서 허용하셨기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의 행동이 참 독특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베개는 어디서 난 걸까요? 여러분, 예? 베개는 급히 구한 걸까요? 아니면 미리 준비해서 베개를 미리 준비해갖고 배를 한 건가요? 진짜 마가복음 보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하튼 주님께서는 지금 뭐 하냐면 주무시기로 작정하고, 아니 일어나지 않기로 작정하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일부러. 물결이 아무리 세게 막 반복적으로 막 예수님을 흔들어도 주님은 안 일어나시는 겁니다.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베개를 베고 자시는 거예요. 하지만 큰 광풍이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주님을 깨우지 못했던 그 주님을 누가 깨웠어요? 대답에 누가 깨웠어요? 제자들이 깨웠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수많은 풍랑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날 이 바람은 너무나 거세서 이들도 어쩔 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온 힘을 다해 처음에는 한번 이 배의 위험에서 건져보려고 애를 썼겠죠. 그러나 헛수고였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풍랑과 파도가 더 거세게 배에 부딪혔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배를 구하기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뭐 한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큰 광풍보다 주님을 더 세차게 흔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며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25절을 같이 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같이 크게,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 버전을 보면요 더 실감나요. 마가복음 4장 38절을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뉘앙스, 어떤 목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간절한 호소로? 아니면 구원을 바라는 진실한 강도로? 아니면 성질 부릴 것을 찾다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화나는 목소리로 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 제자들이 몹시 화가 난 것 같아요. 사실 원인 제공 누가 다 했어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주님께서 콜콜 잠만 자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콜콜 자니까 어쩌면 당신이 가자고 해놓고선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어요.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믿음의 절규였다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본문을 읽어도요, 믿음의 절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이런 큰 위기의 상황에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을 품고 기도했듯 이들이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다면 주님이 이들을 책망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칭찬했죠. 그죠? 칭찬하고 너희도 힘들 때, 이 풍랑이 일어날 때 나를 깨워라.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7절에서 어떻게 말해요?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는가?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믿음대로 예수님을 깨웠다면 이렇게 말해야 됐겠죠. 야, 역시 우리 믿음대로 주님은 대단하셔. 나봉!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래야 이 본문의 문맥이 맞잖아요. 그죠? 이들이 믿음으로 깨운 거. 근데 본문은 믿음으로 깨운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는 일어나신 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중 어느 말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참고로 아람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예요. 그럼 어떤 언어로 예수님께서 바다에게 지금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까요? 예, 제자들이 사용했던 언어, 아람어로 제자들이 알아듣게 한 거예요. 자, 사실 바다는 언어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주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땐 그냥 손짓 한번 하든지 눈짓 한번 해도 그냥 잔잔해져요. 그냥 딱 이래도 잔잔해져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다를 향해 지금 뭐예요? 사람의 말을 사용하셨어요. 자,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흔들어 깨운 제자들을 향해 아마 주님은 조금 비스듬히 등을 돌린 채 잠잠하라, 고요해라, 꾸짖었을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주님 뒤편에 서 있던 제자들은 야,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주님 말씀은 조금 전까지 소리 지르고 있던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들렸을 겁니다. 잠잠해라, 조용해라, 고요해라. 주님께서는 이내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깨워서 무서워하는 게 지금 바른 거예요, 아니에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본문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까지. 누가는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렇게 기록함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책망했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결국 제자들은 믿음 없음에 대해 한 번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해 소리쳤는데 사실은 누구를 향해 소리친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라. 그리고 직접적으로 책망을 들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찾는 제자들을 책망한 걸까요? 그것은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풍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려고 하신 겁니다. 사실 앞서서 나병 환자 기억하시죠? 나병 환자나 베드로의 장모 그리고 백부장 종의 치유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들을 고치면서 현장 교육시키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현장 교육시킨 거예요. 특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저런 큰 믿음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었어요. 단지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런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받은 거죠. 지금 당장 자신의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백부장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로 이런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배에 타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뭘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자꾸 말하죠. 우리 인생의 배에 하나님이 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작은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타신 배는 절대로 파선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타신 배가 어떻게 파선하겠어요? 그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 파손되지 않아요. 우리는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배 폭풍우를 만날 때 어떤 태도를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용히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죠? 풍랑이 예수님의 영혼의 평안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죠? 잠을 깨트리지 못했어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왜 누가 타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남태평양을 여행할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것을 겪었어요. 여객선을 타고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깐 지나가는 거겠지 했는데 갈수록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무겁게 막 흔들리고 물도 막 올라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얼굴에 사색에 빠져 참혹해졌습니다. 객실에서 사람들이 막 정전긍긍한 겁니다.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죠. 그러자 스티븐이 참지 못해 뛰어나가서 간판에 올라가서 선장을 막 찾았어요. 도대체 선장이 어디 있는가. 근데 그 저쪽에서 선장이 탁 걸어오는데 그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미소를 띤 태평스러운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탁 물고 아주 태평하게 미소를 띄고 걸어오는 거예요. 그 선장의 얼굴을 본 스티븐스는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공포가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가 객실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야, 여러분, 내가 선장의 얼굴을 보니 염려 없겠어. 그는 태평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할까요? 우리의 선장이신, 우리의 배에 타고 계신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자, 그분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대답해요. 어떻게 하고 돼요?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그분을 믿고 신뢰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스티븐스는 어땠어요? 선장의 얼굴을 보자 두려움이 다 까졌어요. 막 선장, 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러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너무 비교되지 않나요? 네.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평안한 그분의 얼굴 그 미소를 보고 우리도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가 누구이게 이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종종 어려움을 만나면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배에, 우리 배에 타고 계시며 그분이 누구신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 떨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에는 어떤 풍랑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타고 계시니까 어떤 풍랑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풍랑은 예수님을 타고 계신 배나 그렇지 않은 배 가리지 않아요. 불행과 어려움과 사고는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별해서 막 자동차 사고 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나요. 어려움과 사고가요. 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풍랑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는 풍랑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타고 계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기독교 교회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풍랑을 만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막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풍랑과 역경도 예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왜요? 그것은 교회의 주인이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어떤 권세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결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좀 힘들면 상황과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 쉬고 계시고 평안함. 오케이, 괜찮겠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잔잔해집니다, 모든 상황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셨고 주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혹시 우리도 주님께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왜 책임지지 않느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히 화난 마음으로, 분풀이로, 억울함으로, 불신앙으로 말입니다. 제자들은 큰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친다 해도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무시는 주님을 보고 안심하시며 믿음의 항해를 계속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끝났어요? 큰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로 끝났죠. 자, 제자들은 비록 풍랑을 잔잔해야 할 믿음도 없었고 풍랑을 이겨낼 믿음도 없었지만 그래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잔잔한 바다를 다시 선물해 주셨어요. 저는 여기서 소망을 가져요. 믿음 없음을 2번이나 책망하셨지만 예수님은 이러지 않았어요. 너네 믿음 없으니까 그래 한번 그 믿음 없는 그대로 당하고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은혜와 구원을 어떻게 해요? 선물해 주셨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요. 아직 믿음은 작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믿음이 작고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그러나 실망하기에 아직 이릅니다. 여러분, 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했죠.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갈수록 성장하여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쟁취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 폭풍이 와도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 열매 보기에 합당한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